오늘은 제가 좀 굉장히 고대했던 날입니다. 사실 목회자로서도 욥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인생의 욥기의 이제 종결, 끝을 내는 날로 하나님께서 좀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욥기가 그렇게 어려운 성경이 아니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좀 나아가보기를 원합니다. 네.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의 고난의 의미. 네, 욥의 뭐요? 고난. 네, 고난의 의미. 그러면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은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특수한 사람만 겪어야 되는 거예요? 네? 갑자기 왜 얼굴이 심각해지죠? 그래요. 어떻게 특수한 사람만 겪을까요? 우리 모두 한번 다 겪어볼까요? 네? 겪어보지 않았을까? 다 겪어봤을까요? 그래요. 군대는 대한민국 남자면 누구나 가는 거예요? 특수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다 가죠? 그러면은 가면 고생해요, 안 해요? 고생하잖아요. 근데 누구나 가요, 안 가요? 물론 안 가는 사람도 있죠. 자격미달이면 못 가죠. 어쩌면 욥의 고난은 우리나라 군대 같은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된다면 누구나 뭐 했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고난은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긍정적인 의미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특히 뭐가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이 그렇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이 원하는 게 뭐예요? 딱 두 가지라 그랬죠? 뭐예요? 편안한 거, 그 다음에 안전한 거. 믿으시죠? 네. 편안한 것과 안전함을 추구하는 내 육체의 본성은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걸어요. 여러분이 육체의 본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 본성으로 여러분 안을 가득 채우지 못하면 결국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의 삶은 멈추고 말 겁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의 본성을 잘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다스릴 줄 아셔야 돼요. 편안함과 안전함을 추구하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을 여러분이 성령 충만으로 잘 다스리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되, 크리스찬에겐 숙명입니다. 크리스찬에겐 숙명이에요. 반드시 누구나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믿으시죠? 자, 여러분 대답이 좀 시원찮은데? 다들 안 가고 싶으신가 본데? 자, 욥기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장기판에 말로 사용하시는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고난을 방해하나? 네, 욥기를 볼 때 항상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두 가지 이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기판에 말로 사용하시는가? 사탄과 내기를 하는 데에 우리는 그냥 도구같이 필요하면 쓰고 쓸모가 없으면 버려지는 말 같은 존재인가? 그런 좀 자괴감이 좀 들지요. 또 하나는 욥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 아무리 들여받아 봐도 욥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고난을 당한다고 하니 억울함이 있고, 나도 이런 고난이 오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돼서 욥기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오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주 열방대학의 CSBS 서영란 간사님이라는 분이 욥기에 대해서 총평을 해놓으셨는데 제가 그걸 발췌를 해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기는 왜 인이 고난을 당하는 날에 답을 받으시냐 체면하라.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경쟁을
실행한다. 우리 간사님의 통찰력에 의하면 욥기는 이해가 가지 않는 고난을 당할 때라도 누구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겸손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고난이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관계예요, 합리성이에요? 관계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관계를 맺어서 여러분이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비록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욥기를 들여다볼 때마다 욥은 참 정말 하나님을 뭐 했구나? 신뢰했구나.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으로 알고 이 고난은 잠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기다렸다 안 기다렸다? 기다렸다. 우리가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오기로 정시에 오기로 했는데 안 와.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럼 우리 기다려요? 그냥 가요? 가죠. 근데 평소에 이 사람의 행실이 시간을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칼같이 지켜. 근데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도 안 되고 그러면 기다려요? 확 가버려요? 기다리죠. 왜? 평소에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영란 간사님의 어떤 통찰력은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성경이 바로 욥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도 좀 맞는 것 같죠? 네, 그래요. 오늘 예배 짧게 끝나겠네. 자, 다음 천안 UBF 오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크리스찬 투데이에다가 오피니언 기고를 한 강해거든요. 강해 일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시작! 욥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욥은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곧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를 알지 못하고 불평한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이에요. 42장 2절 3절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하고 진실을 가지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느니라. 네. 욥이 잘못한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네요. 예? 욥은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어요.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욥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징계를 주시는 분이다 아니다?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너에게 잘못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욥은 뭐래요? 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 말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근데 이런 고난이 나는 왜 왔는지 설명을 못하겠다. 그죠? 그것은 바로 뭐예요? 욥과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인생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였어요? 죄를 짓지 않으면 복을 받는다. 요 논리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에게 나는 잘못한 게 있는데 없는데 나에게 이런 게 온 게 난 너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끝까지 논쟁을 했지만 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뭘 잘못했는지를 말씀해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갑자기 하나님이 온 우주를 보여주고 삼라만상을 보여주면서 하늘에 있는 별에 운행하는 걸 네가 정했냐? 내가 지금 너한테 내가 이 우주를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게 만들었는지 설명하면 너 이해할 수 있니? 그러면서 삼라만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욥이 거기에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2절 3절 말씀을 했는데 저는요 아무리 읽어봐도 2절 3절에서 뭘 회개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래서 내 무슨 잘못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욥이 도대체 뭘 말했죠?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번역본도 찾아보고 했는데 우리 오요한 목사님께서 딱 그거를 정확하게 찝어내셨어요. 뭐예요 그게? 자기의. 여러분,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거부를 이루고 이게 살아가는 게 정말 자신의 노력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설명이 안 돼요. 믿으십니까? 네. 자기의라는 건 뭐냐면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반드시 뭘 얻어야 돼요? 복을 받는 거죠? 그럼 이 세상에 못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안 살아서 다 가난한 거예요? 아니죠. 우리 이웃들 중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부지런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때때로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막 부요를 누리고 있는 것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지 내 노력의 결과라고 보긴 어렵다. 나는 실수 안 해요? 나는 손해를 안 끼쳐요? 그때마다 따지고 들어서 회사에서 여러분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회사 오래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배려해주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나 혼자 잘해서 잘나서 그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에서요 연구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당신이 성공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가장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통계를 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실력과 내 능력은 내 성공의 14%밖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성공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기를 둘러싼 좋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기회를 주고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다시 일으켜주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성공한 거지 내 개인의 능력으로 따지면 내 성공의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14%밖에 안 된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하고 싶거든 뭐 교회는 성공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하고 싶으면 개인의 능력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어야 돼?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좋은 사람들이 서로 지켜주고 보듬어주고 밀어주고 그렇게 아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요한 목사님 때문에 자기의라는 개념을 찾아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욥에게 새 친구들이 와서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벌 준 거지. 그러면 나는 왜 벌을 안 받았어요? 나는 내 스스로 잘 살았거든.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나는 의롭게 살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의롭다고 말하는 건 내 기준이죠. 내 노력에 의해서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는 자기의라는 기준으로는 욥에게 닥친 고난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더라. 이건 무슨 관점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은혜라는 관점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자 이게 누구예요? 욥이죠? 그리고 옆에 세 명이 누구예요? 친구들이죠. 그러면서 욥에게 일어난 이 고난을 이 세 명이 자기 머리로 아무리 막 굴려서 야 너 뭐 혹시 뭐 11조 빼먹은 거 아니냐? 너 뭐 봉사활동 요즘 안 간 거 아니냐? 너 요즘에 뭐 이웃들한테 뭐 선한 거 이거 뭐 하던 거 안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따지는 거죠. 그랬더니 욥은 결코 자기 그런 일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블록은 블록인데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우리 애기야? 도형 맞추기. 도형 끼우기. 근데 이 도형이 구멍이 딱 맞는 도형을 찾아야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욥기를 이런 기준 저런 기준으로 막 끼워봐도 뭐가 찝찝해. 그러니까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아. 앞에 계신 두 분의 해석도 그렇고 성경 주석을 찾아봐도 욥기를 해석하는 그게 뭔가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예요. 분명히 욥기를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성경인데 왜 이렇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지? 그러면 욥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관점이 필요하겠죠. 과연 그 관점이 뭘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기가 난해한 이유, 욥의 고난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답하시기보다 삼라만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심. 네, 이렇게 애매하게 문제를 돌아가시니까 우리가 볼 때 명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고난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도 않고 또 삼라만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어렵죠? 그래서 이걸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1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자녀가 무술감독을 위하니 남편은 상황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다. 이야기하다. 여러분, 제가 무술협회 회장인 걸 아시죠? 전에 같이 함께 일했던 무술 감독이 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언젠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인이 맨날 자기가 늦게 온다고 이렇게 타박을 하는데 부인이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는 결혼을 했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집에 맨날 늦게 오면 되냐? 너 총각 때처럼 행동하면 안 돼. 근데 이 친구는요, 답답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왜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네? 혼자보다 둘이 되니까 생활비가 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더 뛰어야 되겠죠.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일찍 들어가야 늦게 들어가요. 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자기가 액션 영화를 막 찍고 있는 그 틈에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와이프를 그 현장으로 데리고 왔어요. 남편이 하는 일이 뭐예요? 무술 감독이죠. 그러니까 이름은 무술 감독인데 사실은 스턴트맨이에요. 그러니까 스턴트맨이 하는 일이 주로 때리는 역할이에요, 맞는 거예요. 맞아요. 하루 종일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때릴 때 쇠파이프나 뭐 강목 같은 걸로 휘두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그걸 이렇게 일부러 살짝 부셔놓고선 때리잖아요. 근데 리얼한 액션 장면을 근접 촬영할 때는 몸에다가 이렇게 보호 장비를 차고 진짜로 까요. 그러면 이 프로텍터가 있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래서 촬영하고 나면 온몸에 멍이 들어요. 또 배우들은 익숙해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안 익숙하죠. 그러다 보면 배우들이 어설프게 휘두른 거에 맞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얘기 들은 것 중에 가장 끔찍한 건 뭐냐면 말을 타고 가다가 말 위에서 이렇게 창을 휘두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연기하시는 분이 창을 잡아본 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래서 휘두르다가 말 머리를 때렸어요. 근데 이 말에 눈이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그 말이 그 회사에서 제일 순한 말인데 얘가 너무 다치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너무 울더래요. 마음이 아파서. 그런 일이 많아요. 동물도 그렇게 다치는데. 그리고 여러분 그 옛날에 영화 놈놈놈이라는 영화 아세요? 그 영화 촬영하다가 무술 감독 하나가 말 위에서 떨어졌는데 말이 발구지가 나서 죽었어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인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하루 종일 이리 처박히고 저리 처박히고 두드려 맞고, 그래서 왜 늦는가 봤더니 감독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찍재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물 한 잔 먹고 다시 또 맞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났더니 부인이 그 다음부터는 늦게 온다고 타박해요, 안 해요? 못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의 사정을 알기 전까지는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결혼해가지고 나 데리고 왔으면은 너 정시에 퇴근해야지, 일찍 들어와야지,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몰랐을 때는. 근데 막상 숱하게 얻어맞는 일을 꿋하게 해나면서 이제 내가 부인을까지 먹여 살려야 되니까 더 많은 일을 해야 돼 라고 하고 일을 할 때에는 그걸 보니까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죠. 마치 하나님께서 욥에게 삼라만상을 보여주는 것이 욥에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삼라만상의 우주를 운행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저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세요? 근데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그 모든 일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단순해요? 복잡해요.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온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예요? 아주 복잡한 문제예요. 아주 복잡한 문제예요. 근데 단순하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힐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욥기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작. 서울대 입구역 전도 먹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네. 여러분, 욥이 고난당하는 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많이 이상하죠? 그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싫어요? 싫죠? 그런데 여러분이 신자가 된 이후에 이상하게 욕먹어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전도할 때. 제가 예수님 믿고 전도사님 따라서 고등학교 때 서울대 입구역에서 전도지를 이렇게 돌렸단 말이에요. 열심히 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제가 돌린 전도지를 받아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워서 이렇게 다시 죽고 있는데 그걸 죽는 순간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뭔 줄 아세요? 누가 버리고 간 거예요? 누가 버리고 간 거예요? 저예요, 저.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길거리에서 누가 전도지를 주면 제가 그거 안 읽고 버렸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제가 지금 신자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겠죠? 여러분, 복음이 중국을 넘어서 이 조선 땅에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흔드는 줄 아세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밥 사주고 그러면서도 욕먹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그것 때때로 무시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친구들한테 욕 들어먹고 복음 전도 대상자 기다리다가 오지 않고 그래서 내가 자존심 상하고 이런 일들 많이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죠? 근데 그럴 때마다 막 이가 갈려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기의 느낌이 그런 느낌이 나요.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단순히 개인이 뭘 잘못했고 안 했고 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욥이 누구의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럼 이해가 돼요.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의 자기를 욥의 친구 자신을 모르는 가 아닌 은혜. 네. 우리가 욥기에서 배워야 될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라온 모든 것들은 물론 내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모든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누구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가 없었다면 지금 나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욥기 안에서는 자기 의를 버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였다? 내게 좋은 머리와 좋은 신체를 주신 것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더라. 자랑할 게 없더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나는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것을 이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모든 게 다 누구의 은혜였더라?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고백이 나와야 이해가 되는 성경이에요. 자,
1번 읽어주세요. 시작. 복음자 관점 자녀로 아버지의 아버지. 자, 여기 욥이거든요. 지금 뭐 양이랑 뭐 사람 엄청 많죠. 네. 그러니까 욥이 이게 부유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처음에 누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복음이 그 욥에게 들어갔을 때 욥이 이 세상의 인생에 있는 모든 굴레를 다 끊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첫 번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뭐가 좀 좋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기 때문이죠. 네. 자, 그런데 그래서 아버지의 부요함을 맛봐서 나온 결과예요. 또 하나의 관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시작. 구소사적 관점 아브라함과 이를 향한 원인에게 동역자로 부르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죽음의 공포에서 떨고 있고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구세주세요. 네. 맞죠? 네. 근데 이 복음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저 높은 곳에서 예수님이 이 낮은 말구 위에 태어나셨어요? 안 태어나셨어요? 나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이 구속사적 관점에 보니까 욥의 이 모습이 꼭 누구의 모습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유 없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부르셨구나. 첫 번째는 복음을 통해서 자녀로 부르셨는데 이제는 욥을 구원사역의 동역자로 부르시다 보니 이런 고난이 올 수도 있겠구나. 아니구나. 있겠구나. 욥기를 이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좀 맞고 이해가 되어서 딱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죄처럼 높은 이에 기도는 죄를 파괴하는 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이용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죠?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요 내 소원을 이루는 데 살고 있어요. 또 중보기도 하죠? 그러면 남을 도울 때도 사용했네요. 네. 그리고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썼네요. 그죠? 네. 이거는 다 복음적 관점이죠. 네. 하나님이 나에게서 아버지 노릇 해주셨을 때 일어난 현상이죠. 그런데 존 오웬은 뭐래요? 기도가 뭐래요? 죄를 파괴하는 죄를 뭐 할 때 쓴대요? 파괴할 때 쓴대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죄를 파괴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저에게는 이러저러한 죄들이 있습니다. 저를 사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 마음속에 있는 강한 견고한 진, 저는 매번 이 죄에 넘어집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십시오. 파괴될지어다. 사용해 보신 분. 기도가요, 내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남을 돕는 중보기도 말고도 다른 차원이 있는 거예요. 무슨 차원이요? 죄를 파괴하는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만 부르셨어요? 동역자로도 부르셨어요? 동역자로도 부르셨어요. 그런데 나는 끝까지 어린아이 노릇하고 싶은 거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 틀에서 벗어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을 때는 귀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보내세요? 저기 쟤 있네요. 쟤 깨어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잘 테니까 깨어있는 쟤를 부르세요. 동역자로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욥은 뭘로 부름받았다? 동역자로 부름받았다. 그랬더니 그에게 뭐가 임했다? 고난이 임했다. 그러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내가 복음 전도지를 들고 나갔을 때 사람들한테 너나 믿어라. 욕 먹을 각오하고 나가야 돼요. 그럴 줄 몰랐어요. 각오하고 나가야지. 전도지 돌릴 때 복음 전할 때 욕 먹는 거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해. 뭐 마음 아파해. 욕 들을 때마다 괜히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럼 훈련 받지 않은 사람 나가면 안 되지. 그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옆에 누굽니까? 욥이죠? 새 친구들이죠? 네, 답을 찾다가 답이 없어서 다들 좌절했어요. 여기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여기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 모습이요, 여러분 딱 볼 때 누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욥에게 일어난 고난이 누구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더라?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은, 이 이삭은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고 참여했어요? 모르고 참여했어요? 이걸 알고 참여했다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될 거라고? 부지 중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알고 한 게 아니라고요. 몰랐지만 평소 나와 하나님은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내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셔도 이유가 있을 거다. 그죠? 근데 여기까지 오기 전에 아브라함은 인격적으로 워낙 훌륭한 사람이고 사람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보니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내가 생각해도 무리한 요구인 것 같으나 내가 받은 은혜가 워낙 크다 보니 내 생명도 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선을 넘었어요. 무슨 선을 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신 그 선을 넘어서 고난이 오는 거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구속사적 일에 동참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보이세요? 저는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요. 요즘 우리 예준이가 컸거든요. 제가 뭔가 무거운 걸 들면 꼭 옆에 와서 같이 들으려고 그래요. 들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든 거 아는데 꼭 와서 들고 싶어 해. 그게 뭐예요? 자녀면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무슨 관계인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욥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를 욥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인내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무슨 일에 동참하게 됐어요? 아버지의 일, 구원사역, 구속사에 동참하게 돼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내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갑자기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시작. 편하고 안전하게 드러나는 제 정성의 행태가 드러나는 지점, 거룩한 세의 문제가 아니면 따라갈 수 없는 지점, 십자가의 길, 내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길. 네. 만약에 이 부르심 앞에 내 육체의 본성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하고 두려워서라도 돌아섰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욥의 마음에 새 본성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는 안 되는데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풍요로움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성장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을 넘어서 어렵게만 보이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누구의 일에? 아버지의 구원 사역에 내가 쓰임받는 성장성한 분량이 될 수 있다. 그랬더니 뭐가 나한테 임했더라? 고난이 임했더라. 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고난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욥기를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어야 돼요. 특별한 몇 사람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보편적이어야죠. 복음으로 하나님에게 자녀로 부르심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장성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게 두렵더라 감사하더라. 감사하더라.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런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가 재산의 반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떠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근데 재산의 반을 투자해서 저 아들이 자녀됨을 깨닫고 돌아오면 그 돈 아깝다 아깝지 않다? 아깝지 않다가 아버지의 마음이죠. 근데 옆에서 그거 아까워하고 있는 게 누구야? 큰아들이죠. 그래가지고 얘가 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확 뭐 해버렸으면 좋겠어?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했으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조금 감정 싫으면 뒤져버렸으면 좋겠어. 살아서 기어 들어오면 어떻게 돼? 또 반 나눠야 되잖아. 그죠? 우리 아버지 그러고도 남은 사람이잖아. 그죠? 근데 이 첫째 아들이 누구의 마음이네? 아버지의 마음으로 둘째를 기다리면 나는 손해 봐요, 안 봐요? 손해 보죠? 근데 그게 고통스러워요? 기분 나빠요? 낭비한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첫째 아들은 그거 아까워하지 않아요. 누가 아까워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성장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있어야 돼? 첫째 아들이 있어야 돼? 첫째 아들이 좀 많아야 돼. 네, 그러면 둘째 아들이 와서 분탕질을 하고 재산을 확 이렇게 나가도 괜찮아. 근데 교회 안에도 첫째 아들이 좀 양심적이지 않은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첫째 아들만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이제 분란해서 이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욥처럼 고난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마치 내가 복음을 들고 전도지를 돌리려고 나가면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무시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믿으십니까? 내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사용하려면 그런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의 결론이 어떻게 되죠? 자, 그 유명한 화가인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근데 그분의 그림체가 이래요. 자, 저쪽 장면은 욥이 뭐 하고 있어요? 새 친구들한테? 막 지금 막 정죄당하고 있죠? 그리고 저 옆에 쭈그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인이에요. 부인은 뭐라 그래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뒤져라. 그걸 종용하고 있죠. 차라리 이렇게 고생하느니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는 회복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들 뭐 하고 있어요? 나팔 불고 수금 타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누굴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회복된 이 모습은 이 고난을 거쳐서 온 거예요. 이거 없이도 그냥 이렇게 올 수 있어요. 더
큰 영광을 하나님은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이건 오직 누구만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첫째 아들만 누릴 수 있는 영광.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고 달같이 빛나고 별같이 빛나는 사람은 다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넉넉한 사랑을 이해한 사람 수준이에요. 믿으시죠? 네. 이 장면이 왜 귀하냐면 결코 여러분을 골탕 먹이거나 힘들고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더욱 뭐하게? 복되게 하시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이런 고난에 동참하도록 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육신의 정욕이 편안하고 안전한 것을 추구할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새 본성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 불편함과 불안한 것도 뭐 할 수 있어요?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되어 갈 수 있어요. 믿으시죠? 네. 여러분, 이걸 기뻐해야 됩니다. 네. 왜 우리가 이것을 기뻐해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성장 통과도 같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인생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셨는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평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절절한 심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는지 모르고 죽는 겁니다. 그거 모르고 진짜 사랑을 해보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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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부부가 결혼했는데 일평생 아무런 인생에 굴곡이 없이 편하게 갔어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줄 알까요? 드러나요? 네? 그냥 어떻게 여행을 갔는데 그냥 배가 좌초됐어. 구명조끼가 하나밖에 없어. 그때 뭐가 드러나는 거야? 평소에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그때 드러나지. 네? 물에 빠지기 전까지는 맨날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게 정말 사랑하는 건지 알아요, 몰라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오늘 욥기를 여러분 너무 멀리하지 마시고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해하시는 걸로 여러분 기회 삼으시고, 그래서 욥기는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뭘 보여줘요? 네.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 때 교수님 한 분이 이름이 어마어마한 분이 있었어요. 우리 학생 중에 1000만이가 있었거든요. 이름이 2000만이야. 세요, 안 세요? 세죠? 근데 저한테 그 수업을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은 기억만이야. 그래서 제가 기억이 잘 나요. 기씨인데 이름이 억만이야. 그래서 2000만이가 왔다고 웃으시더라고. 2000만이가 몇 명 모여야 기억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억만 교수님이 무슨 설교를 저한테서 인상이 깊으시냐면 이게 솔로몬의 전도서.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가는데 옆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어마어마한 부자에게 복음을 전하려니까 엄두가 나지를 않더래요. 근데 장시간을 가니까 대화를 어떻게 하게 됐나 봐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당신이나 믿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핀잔을 주니까 이분이요 전도서를 폈어요. 솔로몬 부인이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땅은 얼마나 넓어요? 어마무지하죠? 포도주 무역한 거 쫙 읽어주면서 당신이 솔로몬보다 더 부자냐? 부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근데 솔로몬도 누구 믿었어요?
하나님 믿어서 부자였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정색을 하더니 갑자기 관심을 보이더래.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전도서는 부자들을 위한 복음서래요. 그럼 욥기는요? 욥기는요?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인생에 아무 굴곡이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또 성품도 좋아. 그러면 이분들은요 그 이상의 신앙으로 안 가요. 네? 복음적 부르심에는 응답을 해. 신앙생활, 교회 출석 잘하시고 다 해요. 근데 뭐에는 응답을 안 해? 구속사적 부르심에, 동역자로서의 부르심에는 응답을 안 해. 이해가 되세요? 네. 욥기는요 하나님을 믿어서 복만 받으려고 하는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서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알면 무엇에도 참여할 줄 알아야 된다? 고난에도 참여해야 될 줄 알아. 우리의 신앙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진짜 천국으로 갑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나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사는 생명을 천국에다 투자한 사람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안 믿는 사람이 천국이 있는 줄 알죠. 그저 우리도 모든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외에 관심이 없고, 그럼 그들은요 우리를 찔러봐요. 야, 천국이 있긴 있는 거야? 내가 볼 때 너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끝인데? 더 이상 성장을 멈춘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서가 되는 게 욥기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여서 주님 복음 전하는 일에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모욕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아무개가 될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시는데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서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 안에는 주님의 동역자로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는 내가 자녀로서 응답했다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동역자로 응답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그런데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허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거룩한 새 본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성령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에 제가 동참하는 자로 장성한 분량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